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정말 예배함이 기쁨이십니까? 오늘도 예배할 때 때로는 오늘 말씀과도 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가 때로는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예배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수 있는데, 항상 저도 고등부에서 아이들을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반복적으로 질리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는 결코 예배할 수 없는 자였다. 때로는 저도 마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처럼 착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관통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나아갈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두 눈의 시선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자녀가 성적을 받아왔을 때 부모님이 기대했던 점수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아왔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네, 성적을 잘 받아오는 건 죄가 아닙니다. 좋죠. 성적을 잘 받아오면.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시선이 어떨까요? 너무 기특하죠.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원했던 점수, 그렇게 높지도 않은 점수였는데 원했던 점수가 그것보다 더 낮은 점수를 자녀가 받아온다면 대부분의 일부의 부모님들은 어떤 시선을 할까요? 조금만 안타까운, 좀 아쉬운 시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막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은 또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상황과 환경에서부터 와요. 상황과 환경에서 비롯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으로 반드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상대방을 보더라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 완전 하나님의 형상이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 근데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을 때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 때로는 판단하는 또 시선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MBTI라고, 그게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F 성향과 T 성향이 둘이 대조됩니다. F 성향은 감정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교적 좀 감정이 더 풍부한 F, 그리고 T는 사고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걸 딱 봤을 때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는 형이죠. 제가 T일까요, F일까요? 누가 T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T입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고등부에서는 F로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면은 사역형 F라고 해가지고 제가 T가 맞습니다. 너무 잘 보셨는데,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F가 아니고서 사역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딱 어떤 친구가 전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 머리는 어떨까요? 이거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은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나아갑니다. 어쨌든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요, 근데 T이기 때문에 제가 하늘과 자연을 잘 안 봐요. T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좀 성향이 하늘과 이렇게 막 자연을 보고 이 자연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도 이제 신대원 개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신대원을 개강을 하고 특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성령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는데, 그 신대원 예배당 문을 나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자연이거든요. 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지나가는데,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졌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인간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시선이 바뀔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질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서 이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을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시선의 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지금 3장 1절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인 제자들이었고, 당시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1절에서 표현하는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몇 번이요? 3번이요. 성전에 올라와서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론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시간은 오후 3시죠. 오늘 하루 중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지금 그림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왜 하필 3장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의 등장,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그림이 반드시 등장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반드시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말 그대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걷지 못하는 신체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심지어는 그의 이름조차 성경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조금 발견되는 단서는 첫 번째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라는 것과 사도행전 4장 22절을 가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정도 되었다. 결국 이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세가 되도록 40여 세가 되도록 걷지 못했던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게 된 40여 세 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보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다라고 이어져? 성전 미문에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메고 왔다, 그렇겠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움직였는지 이동수단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메고 온 것 같아요, 성전 미문으로.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아마 가족이나 친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책임져야 될 사람이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족이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아마 날마다 성전 미문으로 그를 업고서 그곳으로 데려갔던 사람이 가족과 친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성전의 미문은 대체 어디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성전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많은 출입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출입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측해 볼 수 있죠. 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구걸하는 이 사람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을까요? 답이 이미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구걸을 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벌이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란 뜻입니다. 성전 미문,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그곳에서 지금 날 때부터 못 걷게 되니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지금 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비록 과거의 성전과 지금의 예배당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배당을 무엇을 하러 오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왜 아이러니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곳,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고, 가장 사람들이 많은 성전 미문 앞에서 여전히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발견했을까요?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드리러 그저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같은 공간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매일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가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의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구걸하거늘이에요. 구걸하거늘. 당연한 얘기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병자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병자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를 주목한 것과 이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것은 사뭇 다릅니다.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것은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바라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니까 그의 영혼을 주목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달라요.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는 무엇인가 얻을 것이 없을까라고 바라봤던 시선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바라봤던 시선은 그의 영혼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 위치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의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사도행전에 들어서니까 드디어 약속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3장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라고요? 첫 기적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치유한 이 사건이 사도행전의 첫 기적이자 첫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우리를 보라라는 단어도 달라요.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준비라고 어떤 학자가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바라보면서 야, 나를 주목해봐, 나에게 시선을 돌려봐 라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보세요, 성령 충만한 우리를 보십시오. 아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자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한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여전합니다. 지금 3절부터 5절까지는 계속 단어가 반복돼요. 바라보고는, 주목하여, 보니, 무엇을 얻을까, 보여. 계속 시선과 바라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3절부터 5절인데요, 지금 여전히 5절에서 병자의 대답은, 병자의 시선은 어디 있죠? 내가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이라는 지금 문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병자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걸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인생이요? 구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바라보라고 요청할지라도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전 한 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인데요, 우리 6절을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오늘 하루도 목숨만 연명하면 되기만 하는 이 비참한 구걸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에게 사실은 동전 몇 푼이면은 감사했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래요?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의 인생에 날 때부터 못 걷는 이였어요. 그렇게 40년을 보냈어요. 아마 이 병자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은 꿈에서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꿈은 꿨을 거예요. 자면서 어떤 부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일주일치 살아갈 돈을 주는 거, 나에게 한 달을 살아갈 돈을 주는 거, 나에게 1년을 살아갈 돈을 줄 수 있는 부자를 만나는 것이 이에게는 소망이었고 꿈꾸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닌, 다른 만족이 아닌, 다른 체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는 이에게 일어나 걸으나뇨. 동전 한 푼이면 감사한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고 소망도 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인데요, 이 8절이 오늘의 결론인데요, 제가 이 8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며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제가 어디서 이 말씀에 울컥했냐면요, 그 병자가 40년 동안 병자였던 자가 일어서서 결국 베드로가 일으키거든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서서 이 병자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40년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 가장 고등학교 3학년이 19살이거든요. 그리고 청년부에 올라가면 20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20살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10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을 때 10년을 공부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 10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은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친구들한테 전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병자는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못 걸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면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부모님에게,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가야죠. 40년 만에 일어났는데요. 근데 지금 이 병자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언제나 자신의 등 뒤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 있었던 성전. 왜냐하면요,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당시 가운데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 성전 앞에서 몇 년부터 시작한지는 모르겠지만 날마다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이 사람, 매일매일을 왕래했던 사람들, 근데 그 누구도 이 병자에게 나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동전 몇 푼은 던져준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가 일으킴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니 평생토록 성전을 등지고 있던 사람이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등장하는 사건은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아시는 성경이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병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원함대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서서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단 한 사람만. 예수님 물으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은 장면 같아요. 40년 동안 병자였던 그가 집에 가도 나무랄 사람 없고 기뻐 뛰며 친구들을 만나도 나무랄 사람이 없는데 지금 그가 소망했던 것은 나를 등지고 있었던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의 가치가 예배에 있었는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을래라고 요청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표현,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 이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게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못 걷게 된 이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자였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우린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하나님을 꿈꿀 수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도 없었던 비참한 자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도 일어나 걸으라. 그 영적인 그 일어남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나아졌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부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부유해졌나요? 자녀가 극적으로 말을 잘 듣습니까?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아내가 변화됩니까? 그럴 수 있죠. 은혜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적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가 40년 동안 구걸하며 우리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어난 것이 이에게 기적이었을까요? 기적이죠. 감사하죠. 은혜죠. 근데 이 사람에게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면요, 등지고만 있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뛰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진짜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걸의 인생에서 경배의 인생으로 바뀐 것, 구걸하던 자에서 예배하는 자로 바뀐 것,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에게 진정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걸만 하는 자입니까? 바라만 자는 자입니까? 아니면 경배하는 자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지만 구걸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자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기뻐하는 자입니까?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기뻐 뛰며 성전을 누비는 자입니까? 아니면
의무와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어떤 자였대요? 영적으로 성전 밖에 있던 자였대요. 하나님 밖에 있던 자였대요. 외인이었대요. 소망이 없는 자였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우리가, 외인이었던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대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밖에서 구걸하였던 자예요. 이 세상의 것만 바랬고 이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었고 이 세상 물질과 성공과 명예에만 가치를 두었던 자가 우리였는데 성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집니까? 이 말씀이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마지막 성경인데요, 하박국서입니다. 우리 마지막 하박국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뻐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망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는 것은 망했다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출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소유가 때로는 외양간에 소를 잃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럼에도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입니다.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예배와 예배 가운데 의무와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까? 다른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목해야 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목해야 할 영혼이 때로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너무 당연하게 보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영혼에 진짜 주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주목해야 될 영혼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너무 익숙하죠. 너무 당연한죠, 가정은. 근데 그 가정 안에 주목하다. 어떤 단어였다고요? 그 영혼을 바라보다. 겉으로 봤을 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우리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녀의 영혼, 그 자녀의 영혼을 두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부모님, 남편, 아내, 겉으로 너무 멀쩡해 보이죠. 근데 영혼을 주목했을 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느냐,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성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여전히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또한 하루 3번 왜 기도하는 시간을 성경은 얘기했을까요? 그들에게 그 예배가 너무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성전을 들락날락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날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자를 보지 못했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근데 왜 오늘은 다르냐는 거예요. 왜 오늘은 그의 영혼을 주목하게 됐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의 성령 충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성령 충만하여 내가 바라봐야 될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 안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내가 혹여나 너무 이 예배가 익숙해져서 이제는 의무와 형식만 남고 내 안에 가슴 뛰의 예배가 없다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